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23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더라. 또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결심이 생겨서 또 그런 일을 하더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 한두 번 정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이 우리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오랜 유교적 전통 속에 우리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내용들 속에 은연중에 배어있는 내용들이 그런 유교적 사상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잘 의식을 못하면서 말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신적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신적 태도도 우리도 은연중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하면서도 은연중에 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생활의 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문경에 가보니까 그 문경에 거기 광산이 있잖아요. 그래 지금은 거기에 이제 광산이 없고 이제 폐광이 됐고 그 폐광된 자리에 그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민이 어렸을 때에 데리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이 광부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유의하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유의하는 것.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침에 내가 출근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가 내 앞을 가로질러 간다. 그럼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면 여자가 절대 집에 방문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시요. 그 다음에 도시락을 싸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락을 쌀 때 내 주걱을 퍼서 도시락을 싸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을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걱을 푸지 않는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이 나가고 나면 신발을 반드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댄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얼른 기억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미신적 태도를 갖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재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여전히 그런 영향 가운데 있는 건 아니면서도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습관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의 기능들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달라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고개가 180도 뒤로 돌아가게 되시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요 정도 90도까지만 돌아가는 정도, 이런 정도만 우리가 돌아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났다고 해서 우리가 180도 돌아가서 고개가 뒤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그전에는 물구나무를 못 섰는데 물구나무를 서게 됐다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몸의 기능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설명했죠. 22절과 24절 사이에 23절이 있는 것이다. 22절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24절에는 새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이에 이 23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23절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너의 심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은 그렇게 눈에 띌 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새로워지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새로워지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내가 새로워지려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힘쓰니까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능동태, 다시 말하면 주어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어는 행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수동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돼. 누구에 의해서 오직 너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도록 나를 결심하게 하는 배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불어넣고 계시는 누군가의 배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도록 내가 스스로 힘을 써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 배우가 누굴까요? 이 배우는 누굴까요? 배우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제가 여러 책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배우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행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다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하고 있냐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배우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에서도 보았을 때,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 1장 17, 1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큰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새로운 의지를 갖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나를 성령님께 맡기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서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의 종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 지배되고 있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야. 그 지배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 지배된 것을 뺏어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불신자는 죄가 다스리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성령의 지배 아래 영향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 성령의 영향이 약해졌을 때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그 틈을 죄가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렇지만 그렇게 쓰러지더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철로역정을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으로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철로역정의 예를 들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의심의 성에 들어갔을 때,
의심의 성에 그 거인을 만났을 때 그는 거기서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엔 죽고 싶다.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얘기,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 죽고 싶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침 새벽이 떠오를 그때에는 그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얻더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크리스천과 소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기서 흰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을 보고는 그 감추어진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 겉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는 거기에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따라가면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물에 그만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 사람이 아첨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주위를 시온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에게 경고를 줬던 게 생각납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아첨쟁이를 조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길을 모르겠을 땐 지도를 꺼내서 보라고 지도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도를 꺼내볼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아첨쟁이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물에 갇혀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그물에서 구출해 주시면서 이전에 목자가 했던 말 못 들었냐? 그러면서 그 채찍으로 꾸짖으면서 그에게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지배 영역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못될 수는 없으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로워지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그 자리까지 가도록, 왜냐하면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서는 그 자리는 누가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서십니까? 아니죠. 누가 서야 됩니까? 누가 서야 됩니까? 누가 서야 됩니까? 누가 서야 됩니까? 내가 서야 되는 건 내가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심령을 굴복시키는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맛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에 새 사람이 되는 것 같냐? 너희가 새 사람의 신분을 줬다고 해서 한 번에 새 사람이 되는 줄 아느냐? 날마다 새로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성령이 매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배후에 계시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뭐 할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도 죄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실패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는 실망하고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등장은 골리앗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물맷돌을 던져 그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사울을 향하여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아말렉 청년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청년이 달려와서 왕관과 이 손목에 차고 있던 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을 마지막에 끝장내는데 이렇게 한몫을 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원수 같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에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왔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을 걸 기대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아말렉 그 청년이 차라리 그냥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그거 녹여서 그거 한몫 챙겼으면 됐을 일인데 그거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걸 기대하고는 다윗을 찾아왔지 뭡니까? 근데 다윗이 잠깐 슬퍼하더니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 아말렉입니다. 저자를 죽이라. 이거 도대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라. 하나님 앞에 불합리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불어닥친 일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너무나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딱 한 번에 5점을 남기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나무 밑에 가서 신발끈을 묶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얏나무인가요? 네? 왜 그렇습니까? 신발끈을 묶는 행위로도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왜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에 왜 전쟁터에 가지 않고 왜 왕궁에서 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요? 왜?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기도를 하고 있든지 왜 왕궁에서 서성거리면서 그러고 있을까요? 그의 눈에 포착된 것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는 멈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주 극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숨 쉬고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서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악한 군주 앞에 충성된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아를 다시 암몬 전쟁터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군대 장관에게 계략을 짜서 그를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이시여, 한 부자에게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참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로 참 정말 자기 딸처럼 부비면서 같이 잠을 자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 부잣집에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대접하고자 그 가난한 사람이 양을 잡아가지고 글쎄 말이죠, 대접을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당장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살아온 일생 속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자기가 자신의 이 죄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을까요? 아니, 그냥 나 같은 사람 정도였다면 괜찮은데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의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냐 말이죠.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순간에 한 가지라면 괜찮은데 이제는 완전히 계략적으로 이 죄를 지어서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정 속에 모를 수 있었느냐가 정말 저는 굉장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비로소 이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건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다윗의 태도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죠. 그게 바로 너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팔팔 뛰면서 화가 나고 그 죽을 듯 일어났던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말이야. 너. 그 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저란 말입니까?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울부짖는 기도가 다윗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배후에서 주셨죠.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였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그는 그렇게 살려고 남은 인생을 힘껏 그렇게 살아내려고 날마다 애쓰고 수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분별을 잃을 때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지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정직한 영으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이제 그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구하고 있으며 다윗은 이것에 힘쓰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맥없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뜨끔한 일을 만나면 실패를 맛보면 마음에 충격이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감독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다스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초등학교 때 부모의 손에 끌려 잘 나오잖아요. 6년 동안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7, 8년 동안은 잘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는 줄 알고 나오죠. 중학교 가면은 조금 덜 나오죠.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덜 나오죠. 청년이 되면 더 덜 나오죠. 우리가 6년, 7년, 8년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힘써 습관을 들여줬어도 실질적으로 그게 자신이 결정해서 나오기까지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7, 8년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애써 교육한 것들이 한 번에 와르륵 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죠. 우리 성도들 특별 새벽 기도에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만 딱 끝나고 나면 새벽에는 절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 나오는 멤버만 딱 특별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새벽 예배가 제일 허탈할 타이밍이에요. 그 사람의 얄팍한 기대감은요 매번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제 마음에 새로움이 생겼겠지. 그래서 다음 이제 새벽 예배부터는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역시 우리 성도들은 일관성이 있어. 여러분 어제까지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그런 나는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심령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 허망하여라고 17절에 말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심령의 이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허망하여지는 마음이 의미 없는 일을 한단 말이죠. 마음이 의미 없는 일을 해요. 마음이 의미 없는 일.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뭘 말한 거냐면 이 마음은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결정을 하고 생활 방식을 갖게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의미 없이 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음은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죄가 어디에서 활동력이 강하게 나타나냐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 죄가 영향을 미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영향력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 약화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신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요. 심령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통합적인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도 의로운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의로운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서로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뭡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일이라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굉장한 결단을 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변화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라면 원수는 원수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식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풀 꺾이고 나니까 그 말을 나에게 하셨다는 자체가 큰 은혜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방식이라는 게 십자가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냥 아닌 정도 척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처럼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억지로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억지로 하고 있는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억지로. 정말 즐거워서 하고 있지 않는데도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 억지로에 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질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성형수술해서 꽃단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멋진 옷을 입고 우리가 화려하게 뭐 등단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내가 서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되 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그 배후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가게 하실 그 길을 우리도 그냥 흉내 정도 한번 내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도 없는 우리들인데 날마다 새로워지라니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과 과정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런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 우리들을 들여다보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